복은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 우리는 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 사건 내용을 보았죠. 하나는 뭐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아버지가 나오죠. 나와서 자신의 그 귀신 들려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서기관들과 이를 동조한 무리들이죠. 악한 무리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첫째는 바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는데 14절,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가 우리 만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 이 귀신 들려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 심령은 정말 찢어질 듯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이 고통이고 지옥이었다고 했죠. 왜요? 아들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또 거품을 일고 쓰러지고 하는 이 모습 보니까 아버지는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정말. 막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도 그렇고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또 아들의 그 처지도 그렇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간절히 애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뜻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냥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 처지 아시죠? 나를 가엾게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던 어떤 문제를 만나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요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를 동조하는 무리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변론하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음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이기적인 불신앙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아 라면서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지만 생각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기적인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내 이익만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을 비난하고 또 비방하고 흠집을 내려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책망과 심판과 버려짐이 있을 뿐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애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되 이 아이 안에 있던 이 못된 귀신이 나가버리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편 이를 본 이 제자들,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었던 이 9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아, 예수님, 저희는 어찌해서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 사건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입니다. 마지막 셋째,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의 말씀 마지막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시면서 말하죠. 이거는 이제 서기관과 누구에게? 예, 무리들에게 얘기하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까지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여기는요, 바로 연약한 작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참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여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아까 우리 17절에 봤잖아요.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작았다라고 하잖아요. 작았다. 너희 믿음이 작았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악해서 믿음이 없는 거고요. 이 제자들은 어때요? 연약해서 믿음이 작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둘 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둘 다 서기관이며 제자들이며 책망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야 하면서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린애와 같은 수준의 신앙에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책망도 책망이지만,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도 책망받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어때요? 비록 아주 작은 씨지만 그러나 훗날에는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오늘날 이러한 생명력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떤 믿음? 믿음은 없는 거는 안 돼. 너무 작은 믿음. 그것도 연약한 믿음이죠. 근데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믿음은 갖고 있으나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는 신앙, 율법적으로 치우쳐진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일 뿐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냥 교회에 오면은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선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장성한 자의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9장 17장 2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없음. 그렇잖아요. 없음. 자,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게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는 21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성경에는 보면은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지하지 않고는 나아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장성한 자의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번 조봉구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이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그걸 봤어요. 이 조봉구 집사님 아버님이 솔직히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셨었어요. 처음부터. 절기 때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믿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죠. 근데 특별히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에 이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산소 호흡기를 딱 산채 이제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원로 목사님 가셔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시면서 영접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더니 마지막에는 그 힘 다 빠진 분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힘을 다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장성한 자의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는 이런 생명의 역사,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어린애 같은 신앙, 그러한 신앙들을 버리시고 우리 안에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귀한 신앙의 단계에 올라가서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를 알리시고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힘쓰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